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전환이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전환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는 생각의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방법과 뜻이 있다면 이것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본문의 배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 본문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한 장소가 순식간에 인민재판, 사람을 죽이기 위한 재판의 장소로 바뀝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런 재판하는 분위기에 동조되어서 말씀을 듣던 분위기에서 이제 각자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율법이라는 확실한 명분과 또 식민지 식민에 억압받았던 울분을 실은 묵직한 돌이 들려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에 따라서 이제 던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죠. 이제 누군가 먼저 돌을 던지기만 하면은 따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정말로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아니면 이제 죽는 것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뺐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여자만 있고 같이 죄를 지은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의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에 그 남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기 식민지 관할의 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강자죠. 강자는 못 건드니까 냅두고 자신들이 어찌할 수 있는 약자만 잡아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 말씀에 율법에 레위기와 신명기에 간음한 사람에 대한 죄는 죽음으로 다스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24절 말씀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천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어디로 끌어내라고요?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죽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냥 이 여인인 그냥 그 여인의 어떠한 상황이나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도구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로 데려왔습니다. 소모품이죠. 이미 죽는 것은 정해진 상황이고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 라고 교묘히 말을 걸어옵니다. 잠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이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감람산에 기도로 가셨다가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어디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 가는 의미는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으로 의도했죠.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늠해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오고 이제 거기서 재판을 하고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려 합니다. 이미 예배에 대한 것은 안중이 없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절호의 찬스로 예배의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얼마나 악한 의도인가요? 그렇게 율법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그 간부와 음부를 성문 문으로 끌어내서 성전 근처가 아니라 아예 바깥의 외곽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죽이려 했는데, 그거는 일단 말씀을 교묘히 빼놓고 데려와서 어떻게 할래요? 여기서 죽여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사람 다 데려와야 되는데 여자만 데려와서 자기들이 유리한 말만 끌고 와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대상으로 문제를 만들러 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함정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그러니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다시 말해 이 여인을 그냥 죽인다면은 당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재판 없이, 공정한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니까 살인죄를 저하는 로마법을 어기는 법에 저촉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죽이지 마라, 로마법을 따라서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믿는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도록 하는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판 거죠. 그러니까, 자, A와 B를 주고서 둘 중에 선택해 라고 사람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과 말씀을 이제 가르침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돌을 두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려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죠? 모세의 법대로 죽여라, 아니면 로마법을 그러하니 죽이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정을 판 사람들이. 한 가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말씀에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생명과 같은 법칙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법을 어겼으니까 무조건 죽여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신명기와 레위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야. 우리는 그 뜻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반드시 죽여야 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잔인하게 쳐 죽여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토라에는 613가지 법칙,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계명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힌트 1년 365일. 네. 하지 말라는 말씀은 365개예요.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쉽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613개 빼기 365니까 나머지는 하라는 말씀이겠죠? 248개의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계명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지? 어떻게 지켜야지 거룩하지? 라는 물음이 있을 때에 이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율법에 조상의 유전을 만들어서 더욱 세밀하게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나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조상이 대대로 지켜왔던 규칙과 기본 상식 같은 개념입니다. 미시나,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미시나는 본래 하나님의 계명, 즉 그 율법이죠. 토라를 더욱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된 그 유대인 전통적인 규범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키는지 이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 나왔죠. 해석하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시나는 그 율법보다 더 선행됐어요. 왜? 자세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만 지키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마음 그리고 가르침 때문에 율법이 있는데도 율법보다 더 선행돼서 미시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죠? 율법인가요? 아니면 율법을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법칙, 장로의 유전인가요? 율법 그 위에 장로의 유전, 아니면 율법 그 밑에 장로의 유전. 순서가 뭐일까요?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있고 그 밑에 유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율법보다 더 위에 그걸 두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는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세밀해요. 뭐 하루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침을 뱉어서 비비면 안 되고 되게 뭐 이상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의 유전 중 먹는 것에 대해서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정결 의식에 따른 것인데 이런 의식은 물론 율법에서도 없었던 정결 의식인데 이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 몸에 물을 뿌리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정결하기 위해선 손을 부지런히 씻어야 되고 몸에 물을 뿌려야 돼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당신의 제자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결 의식 중에서 사람의 정결함을 회개해 두지 않고 이러한 형식적인 의식에 두고서 그것을 실천하는가 하지 않는가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그거대로 정죄하는 겁니다. 결국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더욱 멀어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보다는 율법에 더 중심을 두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살아낼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율법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어려운 예배, 부담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그거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넌 죽어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하다못해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한테 너 이건 해도 돼, 이건 하지 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딱 정해놓고 너 어겼어? 너 이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바르게 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법을 정해주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이건 하지 마, 이건 저건 해 라고 하면서 성장하길 기대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면서 이 아이에게 법칙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사건의 그 배경에는 이런 미시나적 생각, 이 미시나가 갖고 있던 그 가르침에 의한 집단 의식과 규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미시나적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한테 이제 생각의 전환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미시나가 가르친 그 하나하나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개념을 잡아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가득한,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든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엇인가 글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적으십니다. 네. 무엇을 적으셨을까요? 어떤 글을 적으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요. 뭐 이런 말도 있을 것이고 저런 말도 있을 것이다. 뭐 범죄한 사람들 이름 적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조목해 다 적었다. 뭐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말씀을 적으셨을까? 근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딱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에 다시 땅에다 적으십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시기 전에 땅에 적으시고 말씀하신 후에 땅에 적으셨어요. 그 적으신 내용이 좀 연결되겠죠. 하는 말과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그렇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적었다, 손가락으로 뭘 표현했다 라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보시면은 다니엘서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썼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저울의 제본이 부족하다. 뭐 그걸로 적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해석이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에 10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들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적지 않았을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기 전에 바닥에 간음하는 자는 돌로 죽이라 했느냐? 그러시면서 일어서서 서셔가지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다음에 다시 굽히셔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적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이 말이 꽂혔을까요? 안 꽂혔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죽어야 할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회개가 일어났으면서 또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모략이 깨지게 됩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확실한 복음인가요? 자, 죽여야 됩니까? 죽지 말아야 됩니까? A와 B입니까? 라고 선택을 주는 그 대답에 예수님은 C를 내놓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심각한 죄인이죠. 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예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숭이와 주인 이야기. 이마에 앉았던 파리를 파리채로 착 때렸던 원숭이 기억하시지요? 예.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말, 명령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명령대로 행했던 원숭이. 오늘 말씀하고 좀 이어집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안 그랬겠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죄 지은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율법의 올바른 해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은 두려움의 법이 아니라 사람과 영혼을 살리기 위한 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정죄의 개념이 아니라 죄를 정화하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해석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율법을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율법을 정화의 도구로 생각할 때에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시선이 전환되게 됩니다. 바뀌게 되죠. 이 앞의 장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논쟁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아까 38년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 죄의 부분을 잘라내는 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 게 너희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노여워하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보시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 안식일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날이지 안식일에 묶여서 일하지 말까 이거 아니라 그날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안식일의 율법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월화수목 금 토 일이죠. 근데 안식일이 없으면요, 월화수목
금금금. 오.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 월화수목 금금금. 별로 안 놀라시네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400년 동안 그렇게 월화수목 금금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 라고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쉼과 회복, 생명을 주신 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이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비춰보기 위한 도구이지 그것 때문에 정죄감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면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인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서 따지면은 이건 옳아, 저건 그러 이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선악을 구분하는 것, 뭘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잣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의 개념으로 이건 옳아, 저건 그러, 넌 정죄했어, 넌 죄졌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선악을 가르는 것은 예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사람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은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사이에서 돌을 들고 있는 회중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도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가 이런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져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여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진리의 기준으로 가까이는 배우자로부터 형제, 자녀,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또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내 옆에 있는 지체들까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정죄합니다. 그렇게 만든 자기의 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말을 하죠. 어떤 말? 난 틀린 말은 안 해. 맞는 말 하는 거 쉬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말도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말, 우리는 정답이나 옳고 그른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자기가 만든 진리의 돌을 손에 들고 내리칠 누군가를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우리 모습에서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하죠.
이 뻣뻣한 목을 이제는 힘을 좀 빼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져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나만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판단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옳고 틀린 것, 그것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점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그 무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런 권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눈 녹듯이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죠. 그 사랑을 전해야죠. 누구한테?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실까요? 내 옆 사람, 내 지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아이들, 내 집에 있는 가족들, 형제 자매, 직장인 동료들, 거저받은 그 사랑 흘려보낼 때에 계속 새로운 사랑이 공급되는 법칙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 옛사람의 생각을 전환하여서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내 옆의 지체를 바라보면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지체의 곤란함이 나의 곤란함이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나눌 때에 그 마음의 나눔에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더해져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전에 갖고 있던 다른 줄, 자녀의 줄, 권력의 줄, 학식의 줄, 명예의 줄, 물질의 줄, 그 모든 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연합하여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생각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시작하여서 순종할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요. 믿으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말씀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불편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순종해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미움과 정죄가 사라지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로 가득한 저와 이 신교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